네, 구역장 권찰 모임 3과 순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두 번째 성경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요점입니다. 순결한 성품은 깨끗하고 정결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입니다. 순결의 정의가 벌써 요점에 나왔죠. 깨끗하고 정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순결이란 단어를 보며 떠오른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순결은 예를 들면 순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구역 식구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어떤 이들은 혼전 순결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혼후 순결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깨끗한 거다, 정결한 거다, 방금 했던 숱한 이야기들을 아마 할 겁니다. 요점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할 텐데 어떻게 깨끗함, 정결함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결이 뭐예요? 순결한 삶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해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결의 의미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 텐데, 먼저는 물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깨끗한 물은 마실 물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인데,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에 흙탕물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죠. 그리고 마실 수 없다. 왜냐? 섞였으니까, 더러운 것이 섞였으니까 이제 마실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깨끗한 물에다가 흙탕물 한 방울이 섞인 것은 마실 수 있는가? 마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마실 수 있는데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들어도 괜찮고요. 그러면 이것이 깨끗한 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여기에 흙탕물이 한 방울 들어갔는데 이게 깨끗한 물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깨끗한 물이 아닌데요? 왜요? 그러면 이제 대답하겠죠? 섞였으니까요. 흙탕물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깨끗한 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곧 이것이 순결의 정의죠. 순결은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상태가 순결입니다. 더러운 것이 흙탕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것이 그 깨끗한 상태에 있는 것이 순결이죠. 그럼 우리는 순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순결할 수 있습니까? 하며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경험적으로 또 죄인이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순결할 수 없는데요. 순결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하게 되어 깨끗하게 됐으니까 순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편하게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면 이제 됩니다.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순결할 수 있다고 하는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에스겔 36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에스겔 36장 26절에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인생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드러운 마음 받은 이는 누굽니까? 새 영을 받은 존재, 그 성령을 받은 존재, 그 사람은 말하자면 순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다시 또 질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은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에스겔 36장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순결할 수 있는데 그 순결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자이고 곧 순결한 자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은 순결한데 곧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순결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죠. 순결의 상태는 표현하자면 어떠한 것도 더러운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순결의 상태는 섞이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순결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래와 같이 대답할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는 것이 순결의 삶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요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저거는 세상이 가리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순결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예담입니다만 우리가 지난과에서 아마 거룩을 배웠을 텐데, 거룩은 조금 존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결은 존재론적인 이야기라기보단 좀 실천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순결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제 또 따라 붙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했던 질문이고 다 아는 질문이지만 한 번 더 몫을 받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결한 삶인데, 그러나 우리가 결단했다고 해가지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우리가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생각으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을 살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질문 2-2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이겠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이 요구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사실은 순결이죠. 성령 충만하면 순결합니다. 순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순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오직 예만 있기 때문에 한 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순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순결이 있는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이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던데요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또 어떤 이들은 꽤나 순종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의지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포기했다고 해도 남아있는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의지함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람은 의지하고 있다면, 또 말하자면 돈도 의지할 수 있고요, 명예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말하자면 다른 길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 갔기 때문에, 한 길 가지 못했기 때문에 순결의 삶은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순결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순결의 삶, 오직 한 길을 가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또 구역장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자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자, 순결한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본다이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순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100번 들을 수 있죠. 아, 그 사람 어떻다더라, 저 사람 어떻다더라. 뭐 예를 들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도 뭐 수많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들었던 것들 그거 가지고 사람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번 본 것보다는 못합니다. 곧 본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 그 사람 뭐 어떤 사람이야 알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순결한 자만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만, 오직 한 길을 걸어갔던 자만, 성령 충만했던 자만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순결의 삶은 우리에게 모두 요구되어지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싶다면 순결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순결을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나눠 봅시다. 모든 순간이 될 겁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결정적인 상황이건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순결의 삶, 곧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는 것,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 그 삶을 모든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죠. 순결을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때문에 모든 순간인데 한번 또 구체적으로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적용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또 한편으로는 결론인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한 길 가는 자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법도에 그냥 아멘하며 가는 것, 하나님이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세상 의지하지 않고 인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자 이렇게 서로 고민하는 시간 또 가지길 바랍니다. 더 약한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